회당에서 일을 맡은 사환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네줍니다. 두루마리를 쫙 펼치고 읽고자 하는 곳을 바로 읽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장과 절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쭉 가는 성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읽고자 하시는 두루마리 그 성경 이사야 부분을 그대로 찾으신 후에 읽으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익숙하시고 친숙하시고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즉시로 펴섰어요. 시험 받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성경을 펼치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신 후에 우리에게 61장 1절에서 2절에 해당하는 구절을 읽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를 주는 사역을 희년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영어로 주빌리라고 번역이 되는데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자유와 은혜의 날입니다. 50년마다 빚진 자들의 모든 빚이 탕감돼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노예들도 다 해방이 되는 해였습니다. 모든 땅들도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50년마다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50년마다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날, 즉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 7년 중에 한 해인 안식년, 그것이 7번 반복된 후에 50년째 되는 해의 희년, 이것이 그 정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아서 빌립보 성내를 두루 다니다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 나가서 강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 모여 앉아있던 이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복음을 전파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예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복음을 나눴겠죠. 성경은 그날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연 거예요. 마음을 여니까 바울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담아 들린 거예요. 자색 옷감이라는 명품 장사를 하는 그녀는 지금까지 돈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욕망의 쳇바퀴 위에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조금도 만족함이 없는 욕망의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줄로만 알았던 그날도 그녀는 그 강가에서 다른 여인네들의 욕망을 부추기며 이거 한번 입어봐,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거 한번 입어봐, 당신의 신분이 높아진 것을 증명할 거야 하면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을 막 부추기면서 자색 옷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성령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그녀에게 희년을 주신 거예요. 즉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녀에게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을 즉시로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업가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빚을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녀는 사업을 했던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지라는 마음이 즉각 일어났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이 자유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온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수많은 가솔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에게 간청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녀는요, 루디아는 영어로 리디아예요. 리디아. 자색 명품 옷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옷을 입음으로써 신분을 증명하고 신분을 높이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부추기던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이 옷만 걸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 차만 타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야. 이 집만 가지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거야. 이런 직함을 받으면, 이런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좋아할 거야. 인기가 많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것을 막 부추기던 여인이었어요. 행복해질 거야. 세상 근심 다 없어질 거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야. 이런 종류의 세일즈 피치를 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임한 그날 이후 그녀는 자색 옷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욕망의 자색 옷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180도로. 그런데도 루디아는요, 이게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의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제가 아까 3명의 일행이라고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그 여행을 함께하고 있어요. 이 4명의 장정들, 이 4명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안 된다, 바쁘다, 머물고 싶진 않았나 봐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의 16장에 보면 이 여인이 아주 정색을 하고 강청을 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머물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막 겁박을 하다시피 막 강청을 해요. 이 세일즈하는 여성이라 그런지 잘 설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룻밤만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무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손님이 와도 그냥 하룻밤만 머물고 하지, 머물고 싶은 만큼 우리 집에 머물다 가지 이런 얘기 안 하죠. 꽤 불편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실리를 따지지 않아요. 예전엔 그랬는데 그 삶을 버린 거예요. 그 갱가이트 강가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삶을 버린 거예요. 이제는 받은 은혜가, 희년의 자유가 너무나도 컸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의 정착역으로, 자유의 저수지가 아니라 강물이 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바울이 떠난 후에 수년 후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녀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그 도시를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주님의 성령은 언제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셨던 예수님처럼 빌립보 갱가이트 강가에서 마음이 열린 루디아에게처럼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금도 예외 없이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 임하신 곳에는 그 사랑이 주는 자유, 희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